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314장, 21세기는 509장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정치네 먼데 죄인 돌아왔도다. 부친께서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돌아 찾았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정치네 회개한 자 화목하도다. 죄인 정된 자를 놓아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천국 종을 치고 정치 베푸네.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오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담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2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송아지 사람같이 살을 찌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얘기하는데 개인의 속죄제를 얘기하시는 개인의 속죄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회중 그러니까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백성들이 다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요새같이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위정자들이 실수를 하고 위정자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면 장로들, 지도자들이요. 그래서 정책을 펴나가잖아요. 그런데 정책을 펴나가는데 국민들 보고 이거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합시다. 예를 들면 요새 같으면 이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일 예배는 대면 예배 못합니다. 전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 정책을 펴고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못한 거예요. 정책을 잘못한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장로들,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이거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고 용서함을 받는, 그러니까 개인이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지만은 회중이 또 그렇게 할 때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나라 크게 보면 나라 정책이 잘못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적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는 경기도 정책이 잘못되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적게 나가면 성남시니까 시의 정책이 잘못되어질 수 있고, 더 작게 가면 구의 정책이 잘못되어질 수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또 더 이렇게 좁게 들어가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데 실수를 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사업장을 대표해서 사장이, 그러니까 하여튼 작은 모임이든지 큰 모임이든지 그 지도자들이 리더해가고 하다가 전체가 범죄할 경우에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더 적게 들어오면 가정일 수도 있죠. 가정에서 가장이 우리는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 우리 이렇게 하자. 그렇게 옛날에는, 요새는 가족회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가족회의가 별로 없었죠.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가족회의를 하든지 그 옛날에 아버지처럼 이렇게 하자 그랬든지 간에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더니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는 가장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제를 드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세요. 13절 14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거는 죄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성경에 봤더니 이것이 죄였다라고 이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첫째로는 성경을 보고 깨달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일은 잘 되어졌는데
일은 잘 되어졌는데 우리 속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거는 네가 잘못되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은 잘못됐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수를. 그런데 그 수를 계수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은 당연히 이 첫째로는 세금을 걷어들여야 나라가 운영하니까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의 수는 다 세워야 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생명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모으고 훈련하고 전쟁에 있으면 가서 싸우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걸, 그런 것들 두 가지를 한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백성들의 수가 몇인지, 각 지파의 수가 몇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수를 세라고 요압 장군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네가 그 수를 센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백성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셈에 있어서 통치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보호하고 나라를 잘 지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백성을 의지하는 마음, 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면 돈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라면 수가 많으니까 군인 수를 많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 군인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려 하는 마음이 다윗 마음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그거 잘못됐다. 수를 센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이 잘못됐다. 그래서 결국은 너 그거 죄다 라고 하나님이 정죄를 내려가지고 심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거 죄가 아니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죄라고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요. 이렇게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를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책을 바꿔야죠. 그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일을 하다가 이거 잘못됐다 바꿔야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거 내 잘못했네 할 때는 수정하고 바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수송아지를 가져와서 이 장로들은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은 그 머리에 수송아지에 안수한다는 건 그냥 손만 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죄를 고백해야 한단 말이에요.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했고 이러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가 이것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보다가 이것을 더 신뢰했고 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가지예요. 죄는 죽음이에요. 죄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는 그냥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수를 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죽는다 이 말은 다시 오실 초림하실 예수님이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다. 이것을 모형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내 죄 때문에 이 송아지가 죽는구나. 두 번째로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뭐냐면 할 수 있으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상 숭배를 하고 격길로 가고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부패하고 타락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새는 우리가 전부 다 도시 문화에 살고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농경 문화 가운데 있을 때 소도 그렇고 집에서 키우는 이러한 개도 그렇고 이게 훈련되어지면 정말로 주인의 말을 참 잘 들어요. 소도 주인은 그러니까 소도 그렇고 뭐냐면 뭐 소 같은 그 등치 큰 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세게 때리지도 않아요. 쉽게 말하면 소를 끌고 다니는 소타래기 있잖아요, 그죠? 이 끈, 소끈 이 소타래기 가지고 몇 찰만 이렇게 툭툭 이래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대로 그냥 논을 갈고 밭을 갈고 하는데도 순종을 해요. 그대로 그냥 채찍으로 세게 때리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타래기로 툭툭툭툭 치기만 해도 주인 말을 잘 듣고 훈련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런데 뭐냐면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혼해가지고 애들을 키워보고 또 해보잖아요. 그런데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아침부터 그러잖아요. 아이들 학교 갈 때 되면 엄마들 막 그냥 부엌에서 일어나라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 피우고 그래도 안 바뀌어요. 사람은 소리 지르고 어떤 데는 막 그냥 매 가지고 때리고 벌 주고 그다음에는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이 당근 정책을 써가지고 또 용돈도 더 줘보기도 하고 뭐 칭찬도 해보기도 하고 완전 이래고 저래고 막 그냥 구르고 도르고 이래도 사람은 안 바뀌어.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강박한 건지. 그래서 뭐냐면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근데 이게 자기가 우리 스스로가 내가 마음이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강박한 놈이구나. 강박한 거구나. 라고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거 없으니까 뭐냐면 점점 이 타락하고 죄 짓는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제사장은 중간에 또 무슨 죄겠어요? 중간에 제사장이. 그러면 또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소 앞에 가가지고 휘장 앞에서 피를 또 손으로 이렇게 발라서 7번이나 또 피를 이렇게 또 뿌리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 성도들이 기도하는 향단 뿔에다가 또 내 뿔에 발라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단 밑에다가 다 붓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기름들을 전부 다 제단에 불사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들이 있잖아요. 내장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그 안에 기름들은 다 단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머리, 그 다음에 이 다리 살, 이 모든 것들은 가지고 재버리는 데 와가지고 또 그것을 다 불살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장작 불태우는 걸 그냥 태우고 그냥 놔두면 괜찮지만은 그 짐승 고기를 다 불로 태우려고 하면 제사장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 태우는데 하자면. 그래서 뭐냐면 이 고생을 해야 돼. 죄가 바로 이러한 고생을 끊임없이 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지도하는 지도자든지 그다음에 가장이든지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고 죄를 많이 짓는다.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이거는 옳고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죄인 경우가 너무 많다. 그게 죄인 경우가 너무 많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라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게 가르쳐주고 또 이게 죄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두 번째 그것을 죄라는 것을 깨닫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회개할 줄은 몰라요. 그 사람이 바뀌는 거는 두 번째 쳐놓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죽을 때까지 짓는 거예요. 왜? 그게 죄가 아닌 줄 알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죄를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상황이겠어요?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겠어요? 아니면 책망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모르고 짓는 죄들이 정말로 많지 않을까? 정말로 많다는. 모르고 짓는 이 죄들이 속죄죄, 모르고 짓는 죄들이 정말로 많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바로 서고 깨어 있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잡으러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뭐냐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가 죄 짓는 것이라는 것을. 자기는 그것이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명철한 사람이 그렇게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울 정도로 그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그게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만큼 이 바울처럼 그렇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신약 성경을 잘 아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더 많이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 왜 핍박하느냐?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가 몰랐던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성도는 성도지 무슨 교회가 예수님이고 성도가 예수님이고 핍박하는 거냐고 몰랐던 거예요. 그냥 우리는 또 고지식만 알고 있는 거, 고지식만. 그 파생되어지는 모든 것, 우리 삶 속에 그런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고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 듣게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리게 하고 성경 공부도 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면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더 나아가서는 주의 종들도 기도 열심히 하면서도 죄 짓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전부 모여서 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는 베드로가 앞에 서서 소리를 질러요. 앞에 서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자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목매주고 자살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11명밖에 없는데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1명을 추가해서 12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 이거 뭐예요? 베드로가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들이 뽑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선택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일이 한 명 한 명한테 가서 12명을 뽑았던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죽고 그 자리가 비어져 있으면 그들이 뽑아서 제비 뽑고 그들이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뭐하고? 열심히 기도하고는 죄 지어버려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깨닫지 단체가 하다가 리더가 하다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들을 줄 알고 또 성경을 좀 잘 보면서 깨달아야 되고 또 주의 종에 전하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깨달아야 되고 또 생활 삶 중에서도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닫는 성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른 길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게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작게는 가정의 가장들과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잘못된 일들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 통해서 깨닫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깨달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유재한 집사님 또 이은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또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비전 300헌금 건축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공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대면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일들을 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허리 안 좋은 우리 유집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믿음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이 계기를 통하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계기, 주님께 열정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